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높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님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사 아멘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 우리가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을 보고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네,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건 중 하나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의 첫 시작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께서 잡히신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최후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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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후의 만찬 그때의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높은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두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논쟁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인 줄도 모르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하는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은 꽤 영향력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을 더 높아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비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곧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을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슬퍼하였죠.
이미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이 그렇게 가까이 올 줄은, 그날이 되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허무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예상하던 대로 흘러가던가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오셨나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지요.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인생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환호하고 모셔들었죠. 모두들 예수님을 그렇게 우러러 보았고 민심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곧 예수께서 죽으실 예정인데도 마지막 만찬 때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인생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매우 실망스럽죠. 주님께 서운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동생 중에 한 명이 SNS를 전혀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20대 후반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카카오톡도 가입을 안 했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틱톡이나 트위터 전혀 안 합니다. 전화랑 문자만 해요. 올드하게 살고 있죠. 저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 친구의 어떤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연락할 때 뭐 문자로 뭐 연락하곤 했었는데 약간 추억 같은 그런 느낌,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서 뭐 좋긴 했지만 어느 날 슬쩍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왜 SNS를 하지 않냐 했는데 SNS를 하면 우울해진답니다. 그리고는 전혀 몰랐던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친구가 학창 시절에 꽤 똑똑했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대입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안 잡혔는지 재수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창을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늦은 나이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 이후에 무언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반전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이 친구는 낙심하고 있고 길을 헤매고 있고 그런 자신이 동갑의 나이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비교가 되고 우울해져서 여전히 SNS를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와 연락하려면 문자해야 되고 전화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아닐까요? 드라마틱한 인생을 꿈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이게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 결국 잡히십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당황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망한다고 알려주시면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50절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황한 제자들,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한 제자들은 모두 달아납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인데, 내 인생을 바꿔줄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실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잡히십니다.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 인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떠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인간은 주님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소문이 퍼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갔지? 우리의 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를 타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 때문에, 그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우리 인간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났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성경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사는 길을 여기 지혜서를 통해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5개의 성경이 지혜서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은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의 성경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욥기서를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이죠. 그의 인생은 아주 순탄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피부병이 생겨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이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바를까요? 건강한 모습일까요?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흔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라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왕이 될 만한 분이 갑자기 잡혀가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꼭 필요했고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과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연속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맞이했어야 하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주님이 아시니까요.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고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주님과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길 오직 주님 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때로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인생의 해답을 하시는 결과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들처럼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때론 도망을 가기도 하였고 아버지, 주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마르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으오니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만 아뢰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만 아뢰 수 있는 그 많은 마음의 문제들, 아버지, 무거운 짐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길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시는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해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연속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원함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혹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그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알려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고개를 숙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